아담과 하와가요 원죄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죄악 세상으로 내몰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원형, 그 원래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보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던져진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 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일방적으로 먼저 주신 언약, 바로 복음의 원형을 누구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형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원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저 하늘 보좌의 배경,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원래의 것입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인생은요, 누구나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심어놓은 죄는요, 아담과 그 아내를 갈라놓더니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형제 살인이라는 아주 끔찍한 범죄로 집안을 다시 갈라놓습니다.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한 아벨을 대신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가인을 벌하신 뒤에 아벨 대신에 셋을 언약 이을 시로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언약밖에 가인과 그 후손은요, 도시를 건설하고 산업과 문명을 일으키는 동시에 온갖 악행의 원상이 되었거든요. 4장 17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언약을 이어가는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를 또 이어갑니다.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쪽은요, 인간 문명과 이 악을 일으킨 가인의 씨로, 다른 한쪽은 언약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씨로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4장부터 5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들어서면서 이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정반대로 뒤섞이는 아주 혼잡한 타락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 언약의 씨 가진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죠. 언약 밖의 씨입니다.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좋은 대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영적 신분을 저버리고 육신과 세상을 택해가지고 뒤섞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에덴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사단의 유혹을 택해가지고 범죄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한탄하면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실 만큼 타락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악과 포악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부패하니까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땅과 함께 그 모든 걸 멸하리라 그렇게 다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번성케 된 인류가 왜 이렇게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시대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의 삶을 몰아가는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는요, 영적 혼합과 또 포악과 부패와 광기가 시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첫째,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네피림 시대는 한마디로 하늘에서 타락해가지고 세상으로 내쫓긴 사단과 그 세력들이 사람들의 영을 장악한 시대를 말하죠.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대장부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악한 영웅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들이 영적 신분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영적 신분을 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한 아주 힘있는 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내 영적 신분을 잘 알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망각하면 똑같이 노아 시대처럼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되거든요. 그 시대는 영적 혼합 시대였습니다. 뭔가 자꾸 뒤섞이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의 심령이 아주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혈육 있는 모든 사람들 행위도 부패하고 심지어 땅까지도 부패해가지고 썩어 문드러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 번째는 죄악이 온 세상을 집어삼킨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눈만 뜨면요, 악한 짓만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가지고 폭력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다짐하셨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요, 성삼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고 그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 시대는요, 사람의 영이 네피림에 완전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완전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한 것뿐이었고 하는 짓이라고는요, 부패하고 포악한 악행만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영은 죽고 육신적인 욕망만 쫓아 사는 육신시대였습니다. 자, 지금은 어떠합니까? 또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는 그때 한 번도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노아 시대와 똑같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한 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노아 시대와 같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세시대 예진 재림 직전에도 노아 시대와 똑같은 영적인 상황이 반복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노아 시대였고 지금도 노아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노아 시대는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미리 노아에게 알리셨습니다. 예고도 없이 닥치는 심판은 없습니다. 미리 알리고 미리 피할 길도 여시고 미리 기회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였습니다. 7장 4절에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예고하신 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치솟아 오르고 하늘엔 창문이 열려가지고 비를 40주야나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세상이 물에 잠기고 살아있는 건요 하나도 남지 않고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요, 노아의 가족 8명이 전부였습니다. 멸망에도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심판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에서 구원받으며 멸망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답을 주셨는데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한 가지가 네피림 시대의 사악한 영웅들이 장악한 세상, 죄악과 포악함이 넘치는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에 홀로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입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내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말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미션을 주셨습니다. 멸망받을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세상을 다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14절에 너를 위하여, 그리고 18절과 20절에 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심판받아 멸망당한 네피림 시대, 영이 죽은 육신 시대,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이 넘치는 죄악 시대,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세상에서 한 일은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받은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노아는 홍수 심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받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다가 물이 마른 후에는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맡은 언약의 새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노아에게 이 방주는요,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은 복음의 원형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거했다는 말은요, 복음의 원형, 그 원래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축복은요, 방주 안에 있을 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원형, 그 원래 것 안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복음의 원형, 그 원래 것의 안이 무엇입니까? 첫째,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성막, 성전,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은 그 성막 안, 성전 안,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를 주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을 이룬 지체가 원내스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알고 누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 속에 있으면 복음의 원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예배를 누리면요, 복음의 원래 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의 말씀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는요, 노아의 이 머리나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해지는 것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 응답받아 누리는 건 역시 그 안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광야 시대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복을 누렸습니다. 방주 아니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이든지 성막 아니든지 들어가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방주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나 성막 그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의 예표이고 그림자입니다. 이제 본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고 뭔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이 고백을 24 하면서 살면요 25의 응답과 영혼의 작품 열매로 틀림없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원형 그 원래 것 안에 살면서 그 원래 것 방주 운동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방주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세 가지 뜰, 2, 3주의 뜰과 기도의 뜰과 아이디어의 뜰을 갖춘 성전입니다. 둘째는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입니다. 다락방부터 미션홈과 지교의 사역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방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이 기도 되어지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방주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세상을 쓸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살 길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 안에서 완전 승리하면서 방주운동을 펼쳐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악이 같은 세상을 살지만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노아처럼 인생 문제에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원형 원래 것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악 세상 심판하는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방주운동하면서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심판 중에도 살 길을 준비하심을 믿고
누리며 이 비밀을 온전히 증거하는 방준동에 주역되는, 그래서 세상을 심판과 저주 속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